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터 속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 특별히 원근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들려오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소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는 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든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다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억지로 아멘을 끌어낼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발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인간이 못한다고 하는 것, 인간이 이제는 포기하는, 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신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질병들, 갖가지 질병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 치료의 하나님, 참 치료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때로는 강한 척, 우리가 스스로 강한 척 폼 잡고 살아가지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감추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여전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능하고 연약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죠. 한순간에 많은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려가지고 하늘에서 온갖 임금포화가 떨어지는 그런 꿈들을 그런 꾸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힘으로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기적과 요행 같은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도 정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물음을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한테도 진짜 기적은 일어날까?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절망의 벽 앞에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렇게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과연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이 확실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본다면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아주 천한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바로 창조의 신이시고, 그가 바로 능력의 신이시며, 그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식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존귀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명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거 맞는지,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다이나믹하잖아요. 굴곡이 이렇게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 올라가는 것만 아니고, 올라가다가 슬럼프도 있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평행을 유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올라가다가 저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 신앙이 정말 하늘, 이 바다를 다 마르게 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인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전혀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 밑바닥에, 내 삶의 신앙이 저 밑바닥에서 막 움직이고, 갈등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지속될 때 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은 출장 가신 건 아닌가? 성령이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뭐 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요. 목사님, 정말 나 예수, 정말 성령이 나랑 함께 하는 건 맞나요? 하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뭐라고 돼? 그럼 뭐 내가 그 내면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서 뭐 다 하나님처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성도님은, 자매님은, 아니면 형제님은 혹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아멘, 그래요. 신앙의 저 밑바닥에 속에서 그 지푸라기 같은 조그마한, 어쩌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 티 그만큼 큰 먼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저 밑바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그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존귀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버리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신이시고 능력의 신이시고 치료의 신이신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당신이야말로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이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이 계시긴 계신데 어떤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최고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동일한 그런 경험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넘어지게 되고 때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삶들은 복된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인이 적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끔씩 나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거든요.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가 들춰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총리가 된 이후에 평탄한 삶이었지 그 전까지는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면서 옥살이를 하게 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에게는 놓치지 아니하는 확고한 하나의 믿음, 신념과 같은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꾸는 꿈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꿈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 요셉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 가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디발이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본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뭐 엄청나서가 아니에요. 애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니 노예의 신분으로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록 가장 비천한 자리에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비록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을 가지고 감옥의 쌀이를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집안의 배경에서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서가 아니에요. 좋은 학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아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는 위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늘 거울 볼 때마다 뭐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착각은. 그래서 내가 늘 거울 볼 때마다 두 가지 얘기해요. 난 거울 보면서 난 거울 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참 못생겼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못생겼다 그러고 제 별명이 돼지였거든요. 코가 돼지코처럼 생겼다 그래서 늘 돼지 불렀는데 그때는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말랐었어요. 굉장히 말랐어. 사진 보면 말랐어요. 살찐 거는 우리 집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잘 사육을 잘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겠던데 늘 못생겼기 때문에 거울 보는 걸 참 싫어했어요. 어릴 때는요. 맨날 돼지라 그리고 거울만 보면 딴 데 안 보이고 제일 못생긴 코만 보이고 이상하게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늘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보면요 뭘 쳐다보면 자기를 쳐다보면 제일 약한 부분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거울 보면요 제일 자기의 잘난 데만 보이는 거예요. 늘 잘난 데만 보이는. 거울을 보면서 참 그래요.
거울을 보면 누가 뭐라 그래요? 거울 속에 비쳐 있는 나는 나밖에 없잖아요. 그건 늘 얘기하기를 그래요. 너는 이렇게 잘생겼니? 거울을 볼 때마다, 뭐 양복을 입을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 때마다, 걸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니 그래요. 누가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잘생겼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긴 거지요. 뭐. 그래서 그 잘생겼니 그래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또 하나 늘 고백하는 건 넌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넌 참 위대하다. 내가 위대한 것은 뭐 다른 거가 있어서 위대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불행이라고 하는 행복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불행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살아가요. 행복한 사람은 뭐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배경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그냥 행복해요. 그냥 행복해.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늘 불행해요. 근데 불행의 지초가 뭐죠? 불행의 시작이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난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난 것 같은데 난 안 잘난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비교할 이유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각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평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필요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존귀한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고 버린 것도요. 다른 사람의 손에는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저 보문교회에 있을 때 기억이 제일 남는다니까요. 시골에 있으면서 그 나무 통나무 캔백나무라고 그냥 천년기념물이에요. 그때는 천년기념물인지도 몰랐고 그 나무가 그리고 시골 사람들한테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책장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얻어달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목회자가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첩첩산 중에서도 더 첩첩산 중에서 나무를 배웠는데 기가 막힌 나무를 배운 거예요. 이 햄백나무라고 나무를 누르면 껍데기가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자르면 안에 속이 노랗게 돼 있는 속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잘라가지고 책장을 만들었는데 시골에서 서울에 와가지고는 그 책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책장들을 샀으니까 돈이 있어서. 그래서 놔뒀는데 처박아 놨어. 그 베란다에다 놔뒀는데 와서 비둘기도 똥이 싸고 뭐 비도 맞고 조그맣게 세월이 많이 갔는데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시골에서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도저히 보관이 안 돼가지고 이제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버릴 때도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문교회는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그 벽난로에다가 떼라고 제가 그걸 갖다 줬어. 그 벽난로 떼라 갖다 줬는데 그거를 본 그 한 권사님이요. 그걸 보고는 그걸 왜 떼냐고 자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가지고 간 거야. 그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했는데 얼마나 멋지게 조각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멋있게 조각했더라고요. 나무가 16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만 나 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주더라고요. 나는 필요 없는 나무도 그의 손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준 속에는 우리가 좀 못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버림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망가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적은 아주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도래야 할 장차 앞으로 저 훗날에 먼 훗날에 도래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내 일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나 기적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이 누구에게나 임한데서 아무나 다 기적을 받는 건 아니죠. 기적이 문 앞에 있지만 기적을 여는 것은 믿음의 키가 있어야만, 믿음으로만 기적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겠다 그래서 가져지는 것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돌아가 보면 본문 말씀 8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중심 쪽에, 핵심 쪽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오늘 1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에서 내려오신 어떤 산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나 말씀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황홀한 메시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산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고 그 말씀에 사람들은 다 따르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자리가 정말 황홀한 자리였고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 인생의 참 즐기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죄가 있는 곳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려운 용어로 얘기한다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육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갖다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신이신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또 선행적 은총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내 기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선행적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물론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니지만은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선행적 은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이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스스로 행하셨던 이 놀라운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인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적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적이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면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다. 요 안에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나병 환자의 이 행위 속에 이 모든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은 아까도 했잖아요. 기적을 여는 키는 믿음의 키를 가지고 연다 그랬어요. 기적은 우리 주변이 널려져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이 널려져 있는 게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기적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행위가 부족한다든지 믿음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면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심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사는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걸 돼지 설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돼지는 잡아먹는 거고 돼지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너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계별로 정확하게 세 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을 돼지로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나왔다 그랬어요. 오늘 나왔다.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 나온다는 것이 나병 환자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 함께 모아지는 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병은요, 나병 환자가 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천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으면 같이 가족들과도 같이 살아갈 수가 없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어떤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격리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격리된 데서. 왜냐하면 전염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소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법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 그럼 거기서 올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상황에도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인가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위대하다 그리고 존귀하다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기도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가능을 뛰어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의 출발점은 나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부터 시작됩니다. 나온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에요.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나오면서부터의 믿음의 출발인데, 그 다음에 뭐 했냐 그러면 여기 나와서 나와 절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절했다 하는 얘기는 무릎을 꿇었다 하는 이야기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 간단한 절하다고 하는 이 간단한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포기하다, 내려놓다, 의지하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자신을 낮추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낮춰지면 되지, 굴복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굴복당하다, 이렇게 이게 비굴하게 굴복당하다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하다가 하는 건, 무릎 꿇다 하는 나병 환자가 무릎 꿇었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냥 굴복당만 당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겸손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겸손하다. 여러분, 믿음에는 겸손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겸손은 누가 겸손할 수 있나요?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도 대단히 어렵지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인데, 나병 환자가 절을 했다,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었다, 나병 환자가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놨다, 이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인생을 비교하면서 쭉 살아보면서 특별히 제 자신에게 비교할 때도 제가 겸손해질 때는 언제 겸손해지는가 하면 건강할 때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열등감에 가득 찰 때는요 절대로 안 겸손해져요. 어떤 것으로 열등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상처가 있을 때는 절대로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강렬하게 주장하게 되고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일수록 어떤 사람이 고집이 센가요? 정말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고집이 세요.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요. 겸손해지지가 않아. 절대로 겸손해지죠. 어떤 사람이 겸손해져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넉넉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려한 사람들이 훨씬 더 깨닫는 것도 빠르고 겸손해지는 것도 빠른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언제부터 나병 환자가 된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격리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자신의 그 자존감이랑은 다 떨어져서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서 절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는 것. 이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겸손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 메시지가 약간 애매모호한 말씀인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간절한 마음이었고 원하시면이 아니라 고쳐달라고 간절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원하시면이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들을 변화하면서 제자들에게 황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위에서 경험하는 동안에 그 산 밑에서, 나머지 산 밑에서 있던 제자들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고칠 수 있는 줄 알고 많은 행위를 했어요. 기도도 했고 능력도 했고 안수도 했고 했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간질병 가진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있은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밑에 내려오니까 밑에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완전히 쪽팔려가지고 기적을 행할 줄 알았는데 기적도 못하고 쪽팔리고 있을 때 오늘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이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편적 믿음과 절대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당연히 고쳐줄 거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도 고쳐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만 가능하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할 수 없거든 하는 말하고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달라요. 상반된 이야기예요. 여기 원하시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니까 뭐예요? 내 소원은 고침을 받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기적이 다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나병 환자의 고백은 뭐냐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원하지지 않는다면 내 병이 안 고쳐도 됩니다. 이게.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병을 고쳐도 기적이고 안 고쳐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대치가 아니면, 기대한 메시지가 아니면 잘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이 고백은 말이죠. 이 문둥 환자의,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는요, 뭐냐면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안 고쳐도 좋고 고쳐도 좋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바울의 믿음은, 바울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상에 넘겼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신앙적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으면 좋고, 그 죽음의 고백 속에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좋고, 표정이 좀 이상해서 이거 따라 해야 될 것 같아. 살려주시면 좋고 죽이시면 더 좋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고.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냐면 죽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은 훨씬 좋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쿠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든 삶 살아가는 것보다는요, 지금 그가 죽어서 우리가 영혼이 있다면, 쿠키의 영혼이 정말 우리가 믿다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쿠키가 누군지 몰라서 여러분 잘 모르는데, 우리 이옥자 집사님 그 강아지가 쿠키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적에는 강아지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강아지를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면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갔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는 곳. 사도 바울이 보는, 눈앞에 보이는 3층천의 신비를 경험했던 그 놀라운 비밀은 그걸 봤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진짜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 담석 수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직장암이었어. 그래서 직장에서 항문을 막고 이쪽으로 호수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비닐봉투를 달아가지고 비닐팩을 달아가지고 여기로 대변을 받아가지고 이거 썼어요. 아주 그렇게 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유교 아주 신봉자였어요. 유교 신봉자. 얼마나 유교를 신봉했으면요, 당신의 수의 안 사준다고요? 일주일을 금식이 아니야. 그건 단식 투쟁. 응? 일주일을 식사 안 하면서 수의를 사달라고. 그 수의 만져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수의 만지면서 수의를 준비하면서 나 죽음을 준비하겠다고 수의 안 달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아버지 묻힐 땅, 잼버리 대회 했던, 이번에 불 많이 났던 그 고성, 그 잼버리 하는 그 땅 거기에 당신의 묻힐 산소 안 사준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또 거의 한 달을 단식 투쟁했잖아요. 자식들 앞에서는 단식하고 나가서는 뭐 드시고 들어오시고, 집에서는 안 드시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사드렸어요. 다 사줬어. 산소도 사주고 수의도 사주고, 기가 막힌 안동 300, 기가 막힌 안동 그 뭐라 그래, 모시 300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의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시던 분이 실질적으로 직장암이 걸려서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 죽으면 네 엄마 앞에 묻히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 몸 갖다, 이 추한 몸으로 네 엄마 옆에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화장해달라 그러더라고. 화장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얘기해서, 아버지, 천국은, 내가 믿는 천국은요, 내가 지금까지 믿던,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버지. 만약에 이 몸으로 천국 간다고 한다면요, 나 예수 안 믿고 천국 안 갈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요, 대리석이 얼굴을 눌러가지고요, 완전히 얼굴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정말 오징어 포같이 된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 가지고 천국 죽어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천국 갔다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안 그래?
우리 천국 갈 때는 새 몸 입고 새 단장 입고 새롭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천국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람한테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마귀는 엄청나게 대단해요. 마귀의 괴계가 엄청나게, 죽을 때 정말 괴계.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아버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 마귀가 대단해요. 우리 예수 못 믿게 해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나님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 아니 아버님 하나요. 하나님 하나 말고요. 하나님 하나. 우리 아버지 두자밖에 못하나 보다,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예수 해보세요. 아버지 예수 해보세요. 예수. 그러면 예. 아니요, 예수 예. 이랬어요. 그러던 분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돈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당신의 실패해서 거의 인생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술에 찌들려 살았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던 그분이었어요. 삶의 인생에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눈빛 우리 사람 바라보면서 큰 웃음 지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이 말이었어요. 응? 야야. 우리 사람 경상 사람이 있어, 며느라 아가야 이러지도 않아요. 야야 그랬어요. 야야. 한번 따라해볼래요? 우리 아버지 말 한번 따라해볼래요? 야야, 우리 거기서 만나자. 우리 사람이 수고하고 했었던 건 모든 게 다 끝났어. 수고로움이 다 끝났어. 왜? 우리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가시니까. 왜? 뭘 봐요? 천국을.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욕심도 없고 다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살으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대단한, 이 믿음이 아무나 있어야 오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믿음인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원하시면 하지만 안 고쳐주시면 이 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 믿음의 행위 속에 주님이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가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네가 가가지고 예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대로, 이제는 네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라,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따라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문제들이, 이 고통들이, 이 아픔들이, 이 죄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영을 봉헌하겠습니다.